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또 기도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있는 이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영혼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영혼이 새로워지는 감사함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 안에 서라, 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러한 실제적인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보내준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바울은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기쁨이 세속적인 측면이 충족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특히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돕고 있었는데 그 도움이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시 싹이 난다는 것은 마치 봄이 되면 새싹이 다시 터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랑이 다시 싹 트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했던 거예요. 기회가 없었던 것이에요. 또 그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지원금을 모으고 헌금을 모았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또 갈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차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거나 그렇게 해서 먼 거리를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먼 거리에 있는 그 바울을 향하여 돕기 위하여 찾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완전히 잊어버렸느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바울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바로 나를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의 길이 열린 겁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나는 돈이 다 떨어져 있으니
지금 내가 매우 궁핍한 가운데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헌금을 해서 나에게 이 헌금을 가져다 주니 내가 너무 기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렇지만 바울이 정말로 기뻐하는 이유는 돈이 없는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었구나,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여기 궁핍으로 번역된 단어는 결핍 또는 가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 경제적으로 분명히 어렵죠. 그리고 육체적인 어려움도 말로 다할 수 없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는 말, 그리스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대명사인 아우토스와 넉넉하다,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아르케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족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우타르케스, 이 말은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 가운데에서 자급자족을 하고 독립을 묘사하는 뜻으로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단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의 헬라 철학자들,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환경을 극복하고 어떤 환경도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의미에서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자족과는 또 다른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자족이 아니라 바로 바울의 자족의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족이었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기의 충족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비천이라는 말과 풍부함이라는 말은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또 배부름과 배고픔도 서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풍부와 궁핍도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나는 자족한다. 나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풍부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배부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부요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강한 상황이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다. 얼마든지 나는 나 스스로 만족한다,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 내가 비천에 처하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배고픔에 처하여 있습니다. 지금 내가 궁핍에 처하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함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자족하다, 내 스스로 충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한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굉장한 엘리트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러울 것 없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는 앞길이 창창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처한 형편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비교해 본다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의 길이 탄탄대로와 같이 쭉 뻗어 있는 그러한 길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고난에 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그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에요.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엔 오히려 실패한 것과도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이 바울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너가 믿는 예수가,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를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오히려 예수 만나기 전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정말로 그 어려움과 비천과 가난함과 시련과 그 모든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는 동안 그는 자족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 늘 환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늘 부요할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부요할 때도 있었던 것이고 가난할 때도 있었던 것이고 환난과 궁핍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잘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매맞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갇힘과 난동을 받는 일들, 또 자지 못하는 어려움, 먹지 못하는 어려움도 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할 때 또 형제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풍성함도 누리고 풍족함도 누리고 배부름도 누렸던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각각의 상황과 환경들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지금까지 걸어오는 신앙의 길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 있으면서 각각의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바울이 또 말하고 있냐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해요. 여기 이 비결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도 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비밀을 전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 이 비밀을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통하여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충분하다는 것을. 그러니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헌금을 모아서 지금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어서 기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자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비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크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가 기쁜 것은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이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기쁜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울만의 신앙 고백이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을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오는 기쁨을 내가 누릴 때, 그때에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생활에도 풍족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그 반대인 비천할 때도 있을 겁니다. 언제는 배부를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제는 그 반대인 배고플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저 배부르고 풍족한 것에만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내가 이렇게 배부르고 풍족한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충족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배부를 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족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안락한 생활과 나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채우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 스스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감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아프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놓여져 있을 때, 그때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사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를 때 가능한 일이에요. 내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역시, 이 생활 역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참된 은혜와 평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어떠한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화, 그 하나님의 평화가 나한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따져보면 이제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분명 저희들이 6월달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7월이 되면 8월이 되면 이제 상황이 좋아지겠지, 백신을 맞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지, 우리가 코로나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지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것이 좋아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또 그렇게 전망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 교회도 어렵고 구역 모임 하는 것도 어렵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겠죠. 직장 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죠.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많겠죠. 자,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뭐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갔지만, 그런데 또 낙심케 하는 일이 내일 새벽에 일어나고 또 낭만케 하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골짜기 너머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그 삶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치과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치과에 앉아서 쭉 의자가 젖혀지고 천이 덮여지고 입을 벌리고 씩 하는 소리가 나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그러면서 그 이를 치료하고 잇몸을 치료할 때 막 온몸이 막 시려지고 그런 느낌 아시죠? 근데 그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죽어 있다면 지금 이것도 못 느낄 텐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서 잘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 시련,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살아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어야겠죠.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바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죠. 그러면 이때가 되면 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나온 또 한 해의 삶을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또 1년의 삶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삶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입니다. 물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런데 또 모일 수 있는 가족들은 또 그 숫자에 맞춰서 모이겠죠. 그리고 예배도 드리겠죠. 함께 음식도 나누겠죠. 그리고 교제를 나누겠죠. 그 속에서 어려운 순간들, 눈물 흘리는 시간들,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웠던 시간들, 모든 가족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 1년 동안에 어떨 땐 정말 비천에 처했고, 어떨 땐 정말 풍부했고, 어떨 땐 배불렀고, 어떨 땐 배고팠고,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살려주셔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가족들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기쁨일 것이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충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내 마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을 의지하며 산 것도 아니고 세상을 의지하며 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으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비천에 처할 때, 배고픔에 처할 때, 고난에 처할 때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속에서도 충족할 수 있는, 그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추석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